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툴툴대다가 기분이 나빠서 기사님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차를 툭 차면서 이 똥차 빨리 안 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쳐다보더니 똥이 차여가지고 그랬대.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가 오고 가는 말 속에 감사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내가 꼭 감사 전화를 할 사람이 누군가, 또 멀리 계셔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늘 감사절이 되면은 당신이 생각납니다. 전화 한번 하세요. 전화하고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보내셔요. 그래서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컴플레인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감사로 바꿔보자. 한번 이번에 감사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감사하시고 실천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스피릿이 충만하시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이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시차도 있고 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주무시고 나 혼자 깨어 있는데 이 방에 보니까 나방이 요만한 조그만한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해서 별 대수롭지 않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날아오더니 내 앞에 이렇게 앉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방이 내 오른쪽 귀로 툭 들어가는 겁니다. 날라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에 탁 들어가니까 들어왔다 해가지고는 막 구매면서 빼내려고 막 하는데 계속해서 파고들면서 이 소리가요. 꼭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면서 큰일 났어. 그래서 내가 언뜻 생각에 후레쉬를 비추면 나온다더라.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비추고 불을 다 끄고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네.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F킬러를 갖다가 F킬러를 무식하지. 그래도 죽여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안 죽어. 이게 어떻게 잘못 기교리 이렇게 들어갔는지 안 죽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던져보고 땡겨보고 별짓을 대도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데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요 또 무슨 생각이 든가 하면은 물로 익사시키자.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부었어. 나도 진짜 무식하죠.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부르륵 조금 덜 하는 것 같더니 또 그래도 부르륵해요. 이제 그 다음에 물 빼느라고 이러고 또 새벽 2시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그래갖고요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니 왜 저 귀에 나방 들어가는데요. 80 넘으신 아버지가 나오셔갖고 같이 핀셋으로 빼본다고 그러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러니까 막 이제 골까지 흔들리고 이제 죽을 지경에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아버지가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제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붙잡고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 난감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2시 반에 응급실에 김천제일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손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귀에 나방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일로 앉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 저 가서 접수하고 오세요. 접수했어요. 자다가 눈이 깨갖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앉아갖고는 가니까 이제 역시 귀에다 꼽는 무슨 뭐가 있고 쫙 뿌리는 불이 비치는 게 있고 핀셋이 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셋에 나왔는데 아까 그 나방이 아직까지는 날개를 흔들고 있네. 나쁜 나방, 나쁜 나방.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 새벽에 나 이 참 달밤에 제주하는 거지. 그래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그날 이제 설교도 잘 마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야, 정말 귀에 나방 안 들어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가방 안 들어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다. 벌레가 쑥 들어오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 이거 진짜 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거 감사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우리 감사절인데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불평할 것도 많고 뭐 원망할 것도 많고 뭐 짜증 부릴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자 마음 먹고요. 저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가슴 이렇게 짚고 시작. 감사하자. 옆에 사람 손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다 그래요. 무조건. 내 옆에 앉아준 게 감사하잖아. 안 그래요? 저 멀리 앉을 수 있는데 내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하잖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매월 첫 주 토요일에는 우리 전 교인이 이제 산행을 하거든요. 저렇게 이제 사라토가에 갔어요. 사라토가에 이렇게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냄새가 땅 냄새, 물 냄새, 또 공기 냄새, 이런 것들이 숲을 지날 때 다르고 또 황야를 지날 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내가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에 있으니까 걷잖아요. 건강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혼자 걸어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같이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숲을 봐도 감사하고, 그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죠? 눈물이 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무조건 한번 감사해보자. 내가 이거 야단쳐야 되는데 감사로 한번 바꿔보고, 애들도 내가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또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열받쳐 죽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그렇게 해서 어떠한 간증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를 실천해서 다음 주에 정말 감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이가 나옵니다. 이 문둥이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은요, 이 유대 지도를 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 저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나사렛이 있는 예수님이 자라고 크신 장소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을 침공을 아시리아가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도 갔지만은 거기에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하고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자식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사람들은 아주 하층민이 된 겁니다.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밑에 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우회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도로가 다 나져 있습니다만은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는 그 자리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층민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10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둥병이라 하면 지금도 우리가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또는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경상도 문딩이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어릴 때 잠에서 보니까 붕대를 이렇게 둥둥 감고 이렇게 문둥이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문둥이가 문둥병이 나려면은 조그만한 초등학생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그저 그런 사람을 보면 36개 주렐랑입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위협감을 주면서 많이 얻어가고 그러려고 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문둥병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는 병. 감각이 없어요. 손가락이 숯불에 들어갔어도 몰라.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감각이 있다는 게 제 행복이에요. 아프다. 바늘로 찔러서 아프면 아이야 하잖아요. 그 아픔이 있으니까 쑥 안 들어가지. 이 고통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도 주신 것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역설이지만 축복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감각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문둥이가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9명은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출신 문둥이가 손가락이 났고 나서 병이 낫는 걸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외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고맙다 와줘서. 근데 고침을 받은 건 10명 아니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너는 이제 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지만 1명이 감사했을 때 그 나머지 1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어떤 축복을 낳고 기적을 낳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도 임한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와 우리를 이렇게 믹스업하기 위해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나서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또 일본말을 쓰게 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합치면은 왕자와 공주를 서로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배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의미로는 볼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어요. 결혼 정책. 그런 것처럼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층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천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살면서도 문둥병이 걸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찾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있는 현 주소에 찾아오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소망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러 어디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람들이 잘 나가고 신분도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가셨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의 큰 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고통이에요. 옆에 사람 꼬집으면 아야! 할 거죠. 이 꼬집었다는 건 우리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 이와모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와모도. 그래서 이와모도가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 일본 사람인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통 소록도에 제가 갔을 때도 보면 눈이 빠지더라고요. 눈의 감각이 없어지고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혀끝만 감각이 남았어. 혀끝만.
나머지는 다 감각이 없고 혀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점자로 된 성경을 혀끝으로 읽었대요. 혀끝으로.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혀끝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내게 이 신경이 이 끝에 남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그만 죄에도 괴로워하고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나의 신앙의 현주사가 과연 이거란 말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박고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는, 그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감각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과 그런 절망과 나의 영적인 한탄과 이런 것들은 생산적인 주님을 향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도 전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감각에 문제가 없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도 마음에 하나도 개척이 없어. 이런 사람 뭐예요?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다. 무뎌진 사람이다. 죄도 말이죠. 남의 거 한번 이렇게 훔치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악독한 짓을 저질러고도 마음이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 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갔습니다. 저것이 실제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스라엘에. 저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저 물이 한 번씩 끓는데 그때 나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끓을 때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게 안전병이니까 어떻게 갑니까? 아무도 나를 저곳에 들여줄 사람이 없네요. 38년 동안 울부짖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38년 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현장을 주님이 아실까?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실까 싶은데요.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지금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명의 문득병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을 때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찾아가셨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조용히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축복의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취생의 3대 고역은 아프고 배고프고 연탄불 꺼지고 자취를 했어요. 어느 날 아무리 20대에 한창 나이라도 아프잖아요. 아파서 꽁꽁 몸살이 나서 꽁꽁 앓고 이 방에 누워있는데 연탄불도 꺼졌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저 꿍꿍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어머님이, 그때야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왜 누워있냐, 엄마 왔어요. 어머니 오실 때 머리를 만져보고 아프구나 그러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오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국을 끓여주시고, 연탄불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정성껏 아들을 먹일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도 꺼지고 외롭고 자취생의 3대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거기다 아프고 근데 어머니가 딱 오시니까 천국으로 바뀌더만요. 그 자리가. 그때부터 안 아픈 것 같아. 그때부터 어머님만 계시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나을 것 같아. 맛있는 음식을 떠먹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어머님이 밥 먹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 밥 먹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먹고 있다가 와! 그만 모르지. 와이! 왜 쳐다보냐 이거야. 좋아서 쳐다본다 이놈아. 좋아서 쳐다본다.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임할 수가 있다.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는 이제 헤어진다. 하나님 때가 있어.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조카 롯아, 저 들판을 바라봐라. 네 어디로든지 가라. 물이 흐르는 저 평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네가 먼저 출세, 나는 나머지 갈게. 조카 롯이 바라보니까 물이 흐르고 좋은 땅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걸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물이 있고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그런 데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니까 그거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롯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그건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와 장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가장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 명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오프리 윈프리 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오프리 윈프리는 흑인이고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 없었고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그 역시 14살 될 때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많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가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출해서 마약과 타락의 길을 걸으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체중이 107kg까지 나갈 정도로 뚱뚱했기 때문에 볼품없는 흑인 미혼모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불행했던 그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분은 자신의 삶을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을 쫓아서 감사일기를 적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돌이키며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감사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에 눈 뜨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놀리는 동료들을 참을성 있게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그 작가에게 감사했다. 이런 감사의 목록들을 작성하면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인생의 초점이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삶의 훈련소이자 힘의 원천이신 감사의 습관을 이 습관을 통하여 그녀를 이렇게 성공의 반열로 만들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나를 하나님이 과연 알까? 알다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주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까? 오시고 말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 하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끝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서울의 안양이 집인 사람, 안양 근처가 집인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안양하고는. 사모님 안양 근처죠. 예. 어디죠? 거기요? 이천. 예, 제가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안양의 한복판에 보면은요, 지금은 시내 한복판이지만은 옛날에는 60년대 초에 삼덕재지라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저 동상에 나오는 전재준 회장님이 저기에서 삼덕재지를 해서 교과서 종이도 만들고 이렇게 클리넥스도 만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2003년에 회사를 정리하고 경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회사가 안 돼서도 아니고 잘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1961년에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주변이 한적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어 덩달아 땅값도 올라갔다. 내가 땀 흘려 번 돈도 아니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흔쾌히 이 땅을 기증하려고 한다. 안양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종이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진동 때문에 고생하신 안양 시민들에게 공원 부지로 아무 조건 없이 기증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지가 4,364평, 시가 300억 원 상당의 땅을 헌납했다. 그래서 저런 고담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시내 한복판에 저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삼덕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저곳에서 산책을 하고 또 그 시의 허파처럼 많은 산소를 생산하는 그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얼굴 속에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으로 지으면은 300억짜리 땅에다가 그걸 지으면은 엄청난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시에 기증을 해서 그 안양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면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기업의 그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감사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저렇게 베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그 감사는 또 감사를 낳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를 했더니 그래 너는 이제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은 너는 네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억되겠다 하면서 감사의 스피릿을 주면서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도 있었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사는 그런데 표현되어야 한다. 감사하다는 것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은 잘 들으십시오.
표현을 해야 돼요. 아, 저 자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메일도 보내고 선물도 한번 갖다 주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여자들의 반응이 뭐 아이고 저도 좋아합니다 하면서 막 꼬린합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튕기게 돼 있어. 무조건 하면서 그것도 보지도 않아. 땅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러면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결혼을 못했으면은 내가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몸매가 없어서도 아니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 고백한 이런 거 우리 부부간에도 필요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패널하고 이야기하다가 자,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이제 이거 다 알으셨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서 TV에서 말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뭐 쭈뼛쭈뼛하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걸 이제 말하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졸르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도 잘 알기다. 네. 1983년 12월에 한 A형 남자가 한 자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A형이면 뭐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전화를 해서 저 자매님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한번 사귀어봅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으니 그건 누굽니까? 접니다.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속으로만 좋아하면 뭐 할 거요? 좀 마음에 듭니다. 나 당신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사람도 자기 자꾸 좋다고 해봐. 자꾸 좋아져. 여러분 이 관계도 마찬가지야. 자꾸 성도들 만나서도 나 저 집사님 참 좋아. 집사님 옆에만 있으면 너무 행복 바이러스가 터져. 너무 좋아. 이러면요 그 집사님 좋아지는 거야. 자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은 감사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이 병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구원이 임하더라 이 말이죠. 감사를 하니까 육신의 병을 넘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다. 천국 가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임했던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지만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을 낳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낸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전해준 설교 CD, 책 한 권,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낳을 수가 있더라. 그랬다고 와서 찾아오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밥 한 끼 사주셨는데요. 쌀 한 말 팔아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잊지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잊어버리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가장 고독했던 시기에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으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예수님 저거 팔면은요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커뮤니티 서비스 해야지. 어떻게 사회 사업을 안 하고 말이죠. 저렇게 예수님 낭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만두어라.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비판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없어졌어요.
다 꽁무니 뺐습니다.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에 그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 그 무덤으로 가다가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감사를 베푸세요. 축복을 베푸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안 온다고 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또 도와줬으면 됐지. 나는 내게 주어진 귀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주라! 흔들어 넘치게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꾸 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나는 도와줘요. 그러나 감사의 말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압니다. 늘 하는 말이죠. 나는 주를 위하여 정말 저 사람 내가 전도한 적이 없는데 천국에 가서 섰을 때에 행복한 게 오상준 목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얘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귀한 은혜가 옵니다. 선대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요. 감사해버려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릴 때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촌에는 이 펌프가 있었어. 펌프는 가만히 놔두면요, 바킹이 이렇게 낡으니까 마르고 이러면 물이 내려가요. 그러면 꼭 그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 물을 옆에 놔둬야 돼. 그러면 아무리 태양빛이 있었어도요, 그 와가지고 어릴 때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일 때는. 그래도 그 물을 넣고는 쭉 넣고는 팍 하면서 막 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이 쫙 흘러나와요. 그게 감사합니다. 한 바가지 물이 감사해요. 환경은 안 되는 것 같고 짜증나고 어렵고 막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를 해보자. 내게 남아있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자식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이 귀한 건강을 감사하고 그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 그렇게 해서 물을 젓다 보면 끊없는 시원한 생수가 흘러나와 모든 심령을 적시고 생수로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대학과 CCC 후배 한 자매가 밴디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밴디의 글을 소개해 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학교 한참 후배인 것 같아요. 만난 적은 없지만 밴디에 글을 올렸어요. 제게는 시원찮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2 15이 되어도 혼자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지요. 외아들의 손이 귀했던 집안에 시집와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과 시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들 낳았다고 며느리에게 다이아 반지까지 선물하셨습니다. 남편은 주변 이웃들에게 축등남이라고 귤 한 박스씩 돌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집 장남이요 집안의 첫 손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이 되어도 기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만 좀 늦는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돌이 되어 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같은 날 돌 사진을 찍으러 온 다른 아이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옆으로 픽픽 쓰러지는 그 아이의 돌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은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죠? 아니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며 가슴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끔씩 철렁 내려앉는 불안감들이 엄습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다닌다고 정신없이 병원 다니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위안하면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현실의 낙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며 믿음으로 생각해 보지만 현실과 마주치며 갈등하고 혼란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걷지도 뛸 수도 없지만은 신기하고 놀라울 만치 여느 다른 아이보다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쉬운 일인 앉고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돈 들여 시간 들여 온몸으로 애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세월 속에서 울면서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내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네요. 수없이 홀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지만 주님은 걷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장애를 넘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소망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도저히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 같은 절망감들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내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하셨고 치유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늘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와서 예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남편과 장애를 가진 아이의 손발이 되어져야 하는 5분 대기조의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도 멀고 마음 상한 일도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분 주시는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 일로 더더구나 우리 가정에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그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들이 번뜩이며 올라옴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동력자들의 중보를 요청하고자 제 개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봅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대학 후배가 뇌병변이라는 그 아들을 안고 15년 동안 발버둥치며 올라왔던 그 삶이 우리 속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발버둥치며 밤을 새워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한숨 지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음을 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내가 슬피 울며 고개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만지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그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렵니다. 한 바가지의 그 아름다운 물 한 바가지가 펌프에 생수를 솟아내듯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감사하고 결단하는 귀한
귀한 은혜가 있을 때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주의 허리를 지키시. 오른손 높이 들고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숙이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고, 가슴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앉으세요.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신 분들 가슴을 얹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큰 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순간순간이 눈물의 골짜기고 눈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하루가 밝았는가?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그 한 사마리아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새로운 축복이 열려진 것처럼 한 바가지의 물이 생수를 일으키듯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삶, 하나님, 남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영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섰을 때에 잘했도다 차가우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면서 주님의 그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의 상처, 마음의 고통, 마음의 무거운 짐, 주여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간과하오니 가슴 속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평화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과 삶과 기도 제목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적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